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발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금 12월 달에 우리 5가지 확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기도는 크리스찬만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기독교만 한다, 크리스찬만 한다. 사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기도를 하고 또 저 많은 종교들 불교에서도 또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천주교도 묵주를 돌리면서 묵주기도가 있고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도 기도는 다 하고 있어요. 기도는 크리스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농구를 좋아하니까 3대3 이제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어디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참 게임이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갑자기 그 친구 한 명이, 외국인 한 명이 이렇게 교체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왜? Why? 아는 영어가 별로 없어서 Why?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지고 그 이렇게 이거를 카페트 같은 거를 깔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이슬람 쪽 그 이슬람교를 이렇게 있는 친구인데 제가 보니까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루에 4번 꼭 그 시간을 지켜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 5시 찾아보니까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이 시간에는 뭐 하다가도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모임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라마단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더 집중해서 기도해요. 심지어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죠. 요즘에는 한 6시쯤에 뜨죠. 그래서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는 아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다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크리스찬만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만 응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응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응답은 진짜 응답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응답이에요. 성경은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는 거, 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응답을 주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강도고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은요.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마치 뭐와 같냐? 낚싯바늘에 미끼를 꽂아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미끼를 걸어서 먹기 좋게 던져놓으면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걸려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 번째 질문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계속 들어왔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무 작다. 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배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외에도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말씀 시간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 같은데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는 것은 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리라.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 기도는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로 언제 기도하세요? 주로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거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기처럼 청소년 시절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저의 청소년 시절을 내가 언제 기도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유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 드릴 때 잠깐,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청소년 시기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마치 기도라는 게 그냥 하나의 순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하고 잠깐. 기도는 뭐 예배 마칠 때 잠깐 기도하는 게 기도. 예배 시작할 때 뭐 하는 기도. 우리 기도나 합시다. 뭐 그냥 그런 순서 있잖아요. 순서. 그냥 중간중간 들어가는 순서. 식사하기 전에 뭐 밥을 먹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기도. 그리고 가끔 가다가 스스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좀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도 기도를 조금 해야 좀 더 집중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느낌.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해야 내가 한 문제라도 맞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마치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그 심정으로 뭐 기도를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힘이 필요할 때 그 힘이라는 게 뭐 막연하고 그냥 추상적인 힘, 뭔가의 그런 파워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영화의 뭐죠 알라딘처럼 쓱쓱쓱쓱 문지르면은 그 파란 거인이 나와가지고 그 근육질의 괴물이 나와가지고 주인이 뭘 도와드릴까요? 그저 내 필요와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힘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기도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착각하는 부분이 많지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힘이 필요한데 뭔가 이렇게 막 문지르고 하면은 막 그 힘이 주어질 것 같고 뭔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힘이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기도는 크리스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한다고 했죠.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뭐 이슬람교도 하고 뭐 불신자들도 다 기도는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해요. 기도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주로 어떤 기도냐? 주로 다 그 기도가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뭐 이게 틀린 건 아니겠죠.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로 다 기도라는 게 이런 기도거든요. 이게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잖아요. 이왕이면 건강한 게 좋고,
이왕이면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이왕이면 성공하는 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내서 한번 불교 그 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 달려 있는 기도 막 제목들이 막 있는데 주로 다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자녀의 건강, 뭐 가족의 화목,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 우리 아들, 뭐 취직, 뭐 결혼, 경제의 안정, 행복, 뭐 이런 등등. 마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중학교 1학년들한테 좀 힘든 단어일까? 승찬아 이거 뭐냐? 뭐야? 노려보지 말고 눈싸움 하자고. 기브 앤 테이크가 뭐예요? 마치 기도를요 조건처럼 해요. 조건처럼 내가 기도를 해야, 좀 기도를 열심히 해야 이런 응답들이 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주로 거진다 이런 기도예요. 기브 앤 테이크.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고, 그래도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그러니까 불교 이런 데 가보면은 그 간절함이요 정말 차이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기와장도 보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팔더라고 사람들한테. 근데 그 기와장이 어떤 기와장이냐, 엄청 비싸요. 막 몇십만 원씩이에요. 근데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기도 제목은 이제 이런 응답이겠죠.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와장을 어디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100만 원짜리로 뛰어요. 예. 잘 보이는 저 높은 위치. 그러면 이제 가격이 확 뛰는 거죠. 더 그런 간절함이 응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서 받고자 하는 응답이라는 게 거의 다 뭐냐? 다 이런 것들이에요. 뭐예요? 소유, 또 어떤 성취. 응답이 이런 응답이잖아요. 변화되는 거. 소유, 성취, 그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응답들은 소유, 내가 얻는 거, 내가 뭔가 이루는 성취, 내가 조금 바뀌는,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경제가 좀 안정되는 변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별로 이것과 차이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냥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기도랑 묵주를 굴리면서 하는 기도랑 그 기도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들 왜 기도를 우리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예. 기도를 해도 똑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고 싶은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서 기도를 그동안 해왔어요? 어떤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들 뭐 포기하고 낙심했어요? 나중에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옆에서 엄마는 뭐라고 해요? 야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나 기도했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 뭐 대학을 앞두고 있는 랩런트들 분명히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응답이 안 되었을 때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까? 그런 의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기도 포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굳이 뭐하러 기도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신 대로 할 건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반대로 내가 더 열심히 굳게 안 해서 그런가? 막 주여 삼창을 부르짖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럴까?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잖아요. 내가 입을 크게 안 벌려서 그런가? 입을 작게 벌려서 더 크게 벌려야 되나? 영 지금 내 모습 보니까 영 상태가 이상해요. 이상해. 별로 이렇게 모습도 엉망이에요. 상태도 좋지 않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응답을 별로 안 해주시나? 내 상태가 영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좀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좀 못 듣고 좀 이렇게 놓치고 사니까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건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막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해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바로 생각해야 돼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복음주의자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이게 맞다라고 싶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 기도를 하는 주된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위함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세상의 기도와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차이예요.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전혀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의 전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무엇이냐? 불신자들과 달라요. 단순히 어떤 물질과 건강과 힘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진정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얻어지는 거, 뭔가 바뀌는 거, 조금 이렇게 안정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응답이 되면 기도를 나중에 멈춰버려요. 나 응답 받았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다 이루었다.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응답이에요. 자꾸 내 시선이 세상으로 다른 데로 자꾸 향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향하는 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응답이 뭔지를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냥 내가 뭔가 말하고 뭔가 얻어내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똑같은 기도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과 권세를 주셨대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 높고 낮고 많이 알고 똑똑해서 착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그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주신 게 뭐냐? 그 고백을 하고 주신 게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에서 주신 진짜 응답은 뭐냐? 하늘 보좌의 이 축복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거면 사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응답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더 이상 응답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말하는 응답은 다 이런 응답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마음껏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이 축복은요, 아무에게 다 주실 축복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세 번째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냐?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게 뭐라고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 이 비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해도 때로는 뭔가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단순히 뭔가 두리뭉실 어떤 신에 대해서 뭔가 파워를 뭔가 이 막연한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는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실 실제적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응답이 없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게 관계 속에서라면. 늦게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왜 안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조그마한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그 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구하고 바라는 그게 여러분들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은 문제가 와서 터져서 난리인데 이게 나중에 합력해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몇 개만 찾아보고 좀 마칠게요. 신약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세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룬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지금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왜 없지?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요. 자꾸 지금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셔야 돼요. 반대로 조금 유치한 거지만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응답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우리 고3들 예를 들어서 대학이 떨어졌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가 아니라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쳐져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아셔야 돼요. 우리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신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뭔가의 변화, 성취, 소유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앞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펴지지가 않네요.
얼마나 성경 안 읽었으면. 9절에서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다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런 거 우리 질문하잖아요. 이거를 해야 됩니까? 저거를 해야 돼요. 학교 랩런트들이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이 학교를 가야 돼요? 저 학교를 가야 돼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 맞추면 돗자리 깔아야지 밖에다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걸 해야 되니까 저걸 해야 되니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기도하고 낙심해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그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6절 7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아무런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한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이 자꾸 찾아가니까 그 재판장도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 대한 확신인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확신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도해놓고 포기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아신다면은 여러분들 절대 낙심할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는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흥함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모든 것들을. 예전에 그 청소년 수련 때 어떤 랩런트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딱 그 청소년 수준에 맞게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인데 그건 내 생각. 근데 다 하나님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 시험 기간인데. 그게 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쟤 정말 짜증나는데. 근데 거기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짜증나는데. 그러면 그 한숨과 고민이 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장 선하게 응답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들의 사건도 일도 또 만남도 모든 일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붙잡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